자, 우리 루이스 볼코 교리 강의 236번째 시간입니다. 236번째. 상당히 강조해서 몇 번 드린 말씀인데 또 순서가 됐으니까 넘어가서도 될 텐데요. 그러나 순서가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성도들이 천국의 입성을 언제 하나 시간적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시간적인 타임라인 가운데서 언제쯤 천국에 입성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성도들은 쉽게 말해 의인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잖아요. 그거 말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이 상당히 우리가 곧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16절, 17절 해가지고 바로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쉽게 말하면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 곧바로 바로 이어지는 다음 순서로 이 말이죠. 그리고 사건을 보면 바로 한 사건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향이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한데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곧바로 1 다음에 2가 아니라 1 다음에 1001 이렇게 천이 넘어가는 다시 말해 이 천은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재림이죠.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대심판이 있고 백보자 대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리는데 그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계시록 21장이다라는 이런 말씀. 그래서 16절은 계시록 20장이고 17절은 계시록 21장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오늘 그 마지막 재림론 여섯 번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저 필자인 백학영 목사는 절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사이에 곧 17절의 서두에 그 후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로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먼저 부활하고 의인의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런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의인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재림과 그 재림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죽은 자들과 순교자들 즉 의인들이 첫째 부활을 얻어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이 말이죠. 그 후에 이런 뜻입니다. 곧바로 10절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차이를 천년 곧 예수님의 지상재림 후에 천년 왕국의 기간이라고 주장한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절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런 설명이죠. 즉 데살로니가 4장 17절은 명백하게 예수 재림 사건을 설명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부인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계시록 20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 사건 그리고 20장에 바로 의인의 첫째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예수 재림을 설명하고 있죠. 곧 그 예수 재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에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평생을 전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전무후무한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제3차 전쟁 그 다음에 음료와 짐승의 전쟁 또 고가 마곡의 전쟁
고까마곡의 1차 전쟁입니다. 고까마곡은 두 번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갭, 천년의 사이를 두고 천년 전에는 고까마곡의 1차 전쟁, 천년 후에는 백보자 대심판 때죠. 고까마곡의 2차 전쟁 그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때 1차 전쟁, 다시 말하면 세계 제3차 전쟁입니다. 세계 제3차 전쟁은 어느 음료와 짐승의 전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료는 기독교, 다시 말하면 미국을 중심한 기독교 유신론 국가고요. 짐승은 무신론 국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무신론 국가, 열불,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나토 회원국, 뭐 유럽연합이라고 말하는 예전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땅덩어리, 유럽이 전체가 다 러시아의 그 종속이 되더라. 종속이 된 것이 아니라 친구가 돼버리죠. 그래서 성경에는 쉽게 말하면 장관이 된다. 러시아가 왕이 되고 그의 장관들이 나토 회원국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나토가 완전히 적대국이죠.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는 어떤 낌새가 있어요.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네. 어제 그제 그 나토의 네덜란드 사람인가? 폴란드 사람인가? 네덜란드 사람인가 모르겠네요. 부사령관, 나토의 부사령관이 어떤 부분에 부사령관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시찰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걸 알았나 봐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부사령관이 있는 그 지역에 로켓 미사일을 뭐 한 열 몇 개를 쏴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부사령관이 죽고, 또 거기 뭐 부사령관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이제 사령관들 아니면 뭐 참모장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한 열 몇 명씩 따라다니잖아요. 같이. 그래서 한 10대에서 아마 사망을 했을 것이다. 이게 아마 폴란드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은 러시아와 다시 말하면 짐승과 지금 열불이라고 하는 이 나토 세력과는 지금은 친구가 아니고 완전히 적대국이죠. 지금은 뭐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가죠. 800몇 대인가 1000대 가까이를 지금 사가고요. 곡사포 전차 탱크는 직사하고 뭐 눈에 보이는 적을 쏘아서 맞추는 그런 그 무기고요. 곡사포는 K9이라고 하는 곡사포는 저 산 뒤에 있는 안 보이는 저 멀리에 있는 적을 이렇게 포탄을 날리는 그런 무기가 곡사포입니다. 곡사로 이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포탄을 날려간다 이 말이죠. K9도 거의 한 100대 가까이 지금 폴란드가 수입해 가고 있죠. 그리고 다연장이라고 하는 천무, 옛날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신기전 화살 여러 발이 그냥 촤촤촤촤 막 발사되는 거 있었죠. 신기전이라고 하는. 이게 다연장 로켓포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 북한에서 이걸 방사포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6발인가가 한꺼번에 촤촤촤촤촤 하면서 16발 슉 나가면 뭐 축구장이 한 3개인가 4개인가의 그 넓이에 그냥 막 떨어져 가지고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는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그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사가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다 보니까 바로 그 옆에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러시아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 위쪽에 폴란드가 붙어 있고요. 밑에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폴란드가 아주 위기감을 느껴져.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무기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무기 아주 그냥 세계적인 무기들을 이렇게 막 이제 수입해 가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토도 회원국들이 지금 난리죠. 무기들이 없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무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이렇게 딱 마주치고 이게
정전이라고 그러죠. 준전시 상태예요. 전쟁은 아니지만 휴전한 상황이지만 적군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기를 안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저 나토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 80년 가까이 75년이 지나고 80년 가까이 되니까 뭐 전쟁이 없어. 그러니까 군대가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 독일 전차가 원래가 세계적인 제일 좋은 전차거든요. 근데 한 80년쯤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뭐요? 전쟁 없는데 뭔 전차가 필요해. 그래갖고 딱 공장도 문 닫고 뭐 있는 탱크들 야 이건 뭐 전쟁도 안 날 건데 뭐라고 뭐 그런 예전에 2차 전쟁 때 그 어마어마한 탱크들 전부 다 저기 아프리카니 뭐 주변에 이런 나라에 그냥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받고 막 팔아버리고 지금은 뭐 몇백 대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 4,000대 이상 되는데 좌우지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 회원국들이 그 유럽에는 군사력이 거의 그냥 꽁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위예요. 미국이 1위,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어딘데 그리고 5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 지금 뭐 열 몇 개국이 있는데 그 열 몇 개국이 다 한꺼번에 연합을 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팀 해가지고 둘이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나토가 군사력이 빵이에요.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에 조금 예전에는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당시 뭐 60년 70년대 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 해군력도 상당히 세지만 왜? 그건 섬나라니까 해군력이 강해요. 그런데 일본은 한 7위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5위고 일본이 7위 정도 될 거예요. 좌우지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열불은 아직은 그 짐승인 러시아와 적대 관계 속에 있지만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폭망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세계적인 어떤 예언가들도 그러고요. 세계적인 어떤 성경학자들도 그걸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저도 그걸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한 달 전쯤에는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 100만 발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그냥 몇만 발씩 그냥 막 쏟아부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찍소리도 못하고 아이고 우크라이나가 이거 지게 생겼네 뭐 그랬었는데 한 달쯤 지나고 지금은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뭐 한 80만 발을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전세가 조금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련이 조금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러시아가 폭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잠깐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가 폭망하면 폭망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할 거라네요. 근데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망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대신 줘요? 물자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그 전후 복구 사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영국은 어느 부분, 프랑스는 어느 부분, 독일은 어느 부분, 뭐 네덜란드는 어느 부분들을 내가 맡아서 이렇게 개발을 해줄게, 이제 다시 재건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러시아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그 천연가스들, 그 다음에 석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받아오는 거죠. 그 인건비 대신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시베리아 쪽은 너무 춥다 그러죠. 그래서 일꾼들이 일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푸틴이 보니까 이 대한민국 한국인들은 이거 완전히 꼴통들이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일을 못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을 못한다고 틀어박혀 있는데 한국인들은 나가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그 사할린 지역이라 그러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그 조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일제시대 때 끌려가 가지고 사할린에 많이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산대요. 거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산대. 그렇게 이제 깡다구 없다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깡다구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옛날에 그 고려인들, 옛날에 조선인들, 그 후에가 한국인들인데 얘들은 아주 뭐 엄청난 그 아주 극지방 북극이나 뭐 이런 지방에 갖다 놔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야,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기술이 너무 세계적이야. 뭐 어디 가나 뭐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할린 지역 그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일부에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는데 일부에는 그래요. 이거를 한국에다가 한국 자치구로 맡겨줄까라고 지금 푸틴이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뭐 이상한 어떤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한국에게 이거 줄까?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그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러시아를 그렇게 재건을 해주면서 대신에 그런 것으로 인건비 대신에 이런 것을 받아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폭망하지만 이러한 가스나 석유 같은 걸로 이제 인건비를 대신해서 주면 어떻게 돼요? 유럽 국가에서 전부 다 러시아로 그거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인데 거기로 막 들어가서 난리 버거지를 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함께 쉽게 말하면 친구가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친구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러시아가 점점 이제 재건 사업 그들의 유럽이나 이런 전 세계의 재건 사업을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들이 바로 짐승이 10불의 도움을 받아 그 음녀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 계시록 17장 18장의 말씀처럼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3차 전쟁 뭐 어떤 사람들은 3차 전쟁의 조짐이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3차 전쟁은 아니에요. 3차 전쟁의 전장은 어디요? 이스라엘이었을 때. 그리고 상대국은 뭐요? 러시아와 미국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3차 전쟁이다라는 거 우리가 그 어떤 줄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줄기를.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바로 이러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에 침공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들 그 10불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기서는 혼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쟁이 터지는데 이게 바로 3차 전쟁 이게 짐승과 음녀의 전쟁 그리고 혹가마곡의 1차 전쟁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제 그 끝에 재림하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바로 그겁니다. 3차 전쟁 바로 직후에 그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순교자들 다시 말해 의인들은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자들을 우리는 순교자들 또는 진리와 신앙을 지키면서 이런 환난의 때를 인내했던 의인들이 덩달아 부활을 입게 되죠. 이게 계시록 20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이때 첫째 부활한 부활한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재림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7세 손자 7대 손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그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또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6절 바로 20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인데 이것이 바로 천년의 기간이다. 이걸 우리는 뭐다? 천년 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 이른바 천년 왕국을 실현한다는 의미임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제3차 전쟁 앞으로 3차 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없어집니다. 기독교 없어져요. 뭐 이거를 예수님께서 뭘로 표현했어요? 바다에 연자맷돌을 집어 던진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연자맷돌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다 위로 떠오릅니까? 완전히 깊이 저 밑에까지 가라앉아가지고 보이지도 다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될 겁니다. 대신 기독교가 없어지지만 대신 무엇이 이루어져요?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 기독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기독교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수를 믿는 교회 기독교가 다시 부흥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이유가 돼서야 비로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그러니까 16절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17절이다. 그 후에 할 때 그 사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과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과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것을 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17절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황 곧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중이란 단어를 잘 해석해야만 하는데 허공이 붕 떠 있는 상황 그런 상태를 의미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 밟고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땅이 우리 발밑에서 발밑에서 이미 없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공에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태. 우리가 언제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잠시 우리가 어린애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처음 땅, 이걸 처음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처음 하늘, 그리고 처음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니까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1장 1, 2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신천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바다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자들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밑에 땅은 없어졌는데 그리고 발밑에 땅이 없어지고 잠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에서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들어가지고 신천신지로 옮겨놓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17절의 의미입니다. 자, 고천년왕국이 끝나고 이후 잠깐의 시간에 고가 마곡의 2차 전쟁이라고 설명을 해드려온 온 세상에 마지막 최후전쟁이 있을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참해, 이거 이제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이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이제 옥에서 천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다시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서 고가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게 고가 마곡의 2차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소멸하고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무리하신 후에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청산하는 백보자 대심판을 단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실절로 7절로 10절까지는 고가 마곡의 2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11절 바로 이어서 11절부터 이제 백보자 대심판이죠. 크고 힘 보자 백보자 대심판이다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 아들을 20장에서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의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죠. 아니 뭐 첫째 부활 의인들이 먼저 부활한다며요. 또 왜 또 악인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래.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거인 백보자 대심판 때 악인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에 대한 기록은 21장에 가서 신천신지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고가 마곡의 2차 전쟁, 그 다음에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분리하는 이런 이제 시간적인 어떤 과정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모든 계획의 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이후 시대와 그리고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절대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예수 재림으로부터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까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백보자 대심판으로 인해서, 즉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비로소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언제 들어갑니까? 뭐 의인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의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적인 과정이죠. 바로 이 과정, 즉 백보자 대심판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때 분리되어 의인이 천국으로 입성하기까지, 의인이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의인을 다 붙들어 가지고 신천신지로 옮겨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주어질 때까지, 어쩌면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아주 짧은 시간이거나 아니면 또 긴 시간, 얼마 정도의 긴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좌우장 어쨌든지 의인은 거룩한 성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곧 하나님의 백보자 대심판 때, 근데 저같이 지금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쩌다 한 사람씩 있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누구한테 저 사람들이 성경을 배웠을까 하면 전부 최 목사님을 배운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제가 한 두 사람인가 봤어요. 이렇게 설명한,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4장 16절과 17절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중재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래서 휴거가 있는 거예요. 공중 휴거가 있는 거예요. 휴거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백보자 대심판 때 이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 바다도 함께 심판이 되어 종이가 불살라지듯이 타서 없어졌고, 의인들은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 재림과 백보자 대심판은 계시록 20장에서의 기록이고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그 다음에 21장에 계시록 21장에서는 비로소 신천신지의 상황과 의인들이 바로 그 신천신지에 입성하게 되는 이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장과 21장 사이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공중에서 주를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살전 4장 17절이 그 의미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공중 휴거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후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 이게 그 후라는 말 안에 길게는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의 시간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이 사이가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곳만 이렇게 바라보면, 데살로니가전서만 바라보면 이게 16절과 17절은 곧 이어지는 시간상의 어떤 이어지는 타임라인이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이것이 계시록과의 연관 속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다니엘서의 연관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다 조합해서 보면 이게 그 말이 아니고 16절과 17절 이 사이가 이 아주 짧은 이 글자로는 이게 한 칸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공간이지만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언제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영원한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들어가는 그 과정, 이러한 상황을 잘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하셨사오매, 우리로 이 말씀의 귀한 은혜, 귀한 뜻을 능히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진정 하나님이 선히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고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